한 목사님이 주일학교에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하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어디서 살고 있나요? 어디에 삽니까? 당연히 물속에서 삽니다.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물고기가 물 안에서만 살 수 있듯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인 약속인 말씀 안에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여러분, 깊은 바다에 빠졌을 때 튜브가 있으면 목숨을 잃게 될까요? 자, 튜브 있으면 살까요? 네. 튜브 있으면 목숨을 잃게 될까요? 할 때 아이들이 아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시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깊은 바다에 빠져도 튜브가 있으면 목숨은 잃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말씀이라는 튜브를 잡으면 절대로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러니 매주 듣고 배우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즐겁게 알아갑시다 라고 설교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토마스 왓슨이라고 어린이 설교의 대가라고 합니다. 사진은 제가 확실하지 않아가지고 안 찾았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우리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물을 떠나면 물고기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 물고기가 물 떠나면 살 수 없듯이 우리는 주님을 떠나면 절대로 살 수 없음을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즐겁고 행복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야고보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앞의 절과 연결해 보면 시험을 이기는 지혜, 시험을 만났을 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기도해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라. 이런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는 말을 좀 더 넓게 생각해서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삶에 부족하다 하는 것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으면 구하거나 힘쓰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지혜가 부족하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 부족하면 뭘 해야 될까요? 건강이 약하면 약을 먹어야 됩니다. 운동도 해야 됩니다. 기도도 해야죠. 돈이 부족하면요. 구해야죠. 구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돈을 벌려고 힘을 써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부족한 것이 있어야 찾고 구합니다. 이 사진 종종 보여드렸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찾으면 이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저 젊은 엄마, 애기 몇 살이나 됐을까요? 찬양이만 할까요? 제 애 앉혀놓고 아무것도 모르는 애 앉혀놓고 하나는 뒤에 엎고 저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 사진 보면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지금 상황은 아니니까 한참 전에 일 아니겠습니까? 몇십 년 전에 일인 것 같습니다. 저 아이 엄마가 저 두 아이에게
해줄 게 없습니다. 내가 자들에게 뭐 주물러 줄 것도 없고 뭐 해줄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좀 책임져 주십시오. 야들 좀 책임져 주십시오. 내가 해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얘들이 살아갈 길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렇게 기도하고 있다. 제 나름대로 생각이 듭니다. 부족함이 있으니까 뭘 할 수 없으니까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부족함이 주님을 찾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간절함이 있습니까? 저 그림은 무슨 그림일까요?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에서 비가 안 왔습니다. 3년 6개월쯤 되었을 때 바알과 세라를 섬기는 사람들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대결합니다. 대결의 주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재물을 태우는 신이 참신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참 하나님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 후에 엘리야가 한 일이 있습니다. 이 갈멜산 전투 후에 엘리야가 한 일, 기도하는 일입니다. 아합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빨리 집에 가십시오. 이제 큰 비가 올 겁니다. 비 올 거니까 빨리 집에 가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비가 올 기미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눈 부러지게 봐도 구름 한 점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합에게 큰 비 소식이 있다고 집에 빨리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아멘.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가 어디로 갔다고요? 무릎 사이에. 제가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한번 해보십시오. 되는가? 무릎에 가까이라도 가면 다행입니다. 무릎 가까이는 천지 안 갑니다. 아주 부드러운 사람, 아주 몸이 유연한 사람은 겨우 될까요? 자, 보통 사람은 안 됩니다. 될 일이 없습니다. 이게 안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지금 당당하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큰 비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말을 확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부족함이 있으니까 그런 간절함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지금 비가 올 기미가 전혀 없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이라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영육의 부족함을 느끼고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근데 부족함을 느껴야 됩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면 부족함이 느껴질까요? 안 느껴질까요? 부근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도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을 못 느끼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 안 해도 잘 먹고 잘 삽니다. 굳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잘 사는데. 그래도 기도 안 합니다. 우리 부족함을 느끼고 기도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 특별히 믿음의 부족함을 우리들이 느끼고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육의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찾고 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족함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다 만족한 사람이 없거든요. 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 부족함을 가지고 구하고 찾으라 말씀하는데 구하고 찾는 분이 어떤 분입니까? 5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부족하거든 누구에게 구하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굳이 이야기를 안 해도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부족하거든 기도해라 이렇게만 이야기해도 되는데 굳이 저 말을 넣습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부족함을 알고 죽으라고 기도했습니다. 아까 애엄마처럼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죽으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듣지를 않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361장 3절입니다. 잘못된 것 아래면 측은히 여기사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이네. 기도할 때 잘못된 것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잘못된 것 구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하신다고요? 안 뭐라 합니다. 꾸짖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 구해도 꾸짖지도 않고 뭐라 하지도 않습니다. 다 들어주십니다. 넉넉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사랑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심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건 내어주신 분입니다. 조금 잘못했다고 이놈 새끼 이래가 되겠나고 꾸짖지 않는다는 겁니다. 잘못된 것 구해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시고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잘못된 기도 꾸짖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있으면 기도하면 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네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구한 것,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 그것을 넘치도록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 부모가 자식에게 뭘 줄 때 조금 달라고 해서 왕만 주십시오 했는데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이만큼 얹어 줍니다. 덤으로 주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것처럼 넉넉하게 덤으로 얹어서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다 말씀합니다. 넉넉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이여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육의 부족함을 알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꾸짖지 아니하실 뿐 아니라 풍성하고 넉넉하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들이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넉넉하신 하나님,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부족함을 가지고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여서 풍성하고 넉넉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주신다 합니다. 분명하게 주십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5절에서 8절 말씀 가운데 거의 대부분을 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부족함을 가지고 구하면 넉넉하게 후히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단 한 가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주시겠나? 하나님 고라쟁인데. 이런 의심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의심하며 기도하면 그 기도 안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8절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것이 우리의 담대함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담대한 말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기 때문에 흔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믿음을 믿고 확신하며 기도하면 됩니다. 확신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보실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 안 보입니다. 앞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뭐 하는 것이라고요? 딱 보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눈에 안 보이지만 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 아무것도 일어난 게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일을 눈으로 딱 보는 것처럼 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의 간구가 뭡니까? 의심 없이 기도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 그 기도는 힘이 큽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 성도들의 큰 힘은 기도입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많이 절기차게 유창하게 못해도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시고 넉넉하고 풍성하게 응답합니다. 의심 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물고기가 물에 사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살아가야 합니다. 험한 바다에 빠져도 튜브가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기도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물에 빠진 사람처럼 살려달라고, 내가 지금 살아야 되겠으니까 죽으라고 살려달라고 외치지 않겠습니까? 제가 고3 때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체면이고 이런 거 없습니다. 뭐라고 외쳐야 됩니까? 단 한마디만 외칩니다.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그 외침을 듣고 살아났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살려고 하면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요. 부족함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살 수 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몇 주 동안 똑같은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그 이야기를 지금 3주째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일 없습니다. 우리 뭐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하거든 구하라. 저기는 빠졌는데 그리하면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족해도 안 구하면 안 준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족하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잘 기억하고 우리의 영육의 부족함을 의심 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하고 넉넉한 응답의 복을 누리고 자랑하는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